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법궤를 메고 가는 소 2마리, 법궤를 메고 가는 소 2마리,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궤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암소 2마리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원수 대적하는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 나라에서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신을 섬겨온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스라엘 그 경내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죠. 가자지구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골리앗 장수 알죠? 그 골리앗도 블레셋 장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적 지간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 지방에 큰 신당을 짓고 그곳에 다곤 우상을 이제 모셔놓고 거기다 제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면 그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거기서 막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빼앗겼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제 빼앗아다가 어디에 놓았느냐?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다 거기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곤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의 그 세워놓은 신전에 있는 우상이 다 넘어져가지고 막 목이 부러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시 이제 잘 정리를 다시 해서 신을 다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했는데 또 이튿날 가보니까 다 막 목이 부러져 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노했다?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신이 노예에서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생각한 건데 재앙이 막 임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법궤가 지금 그 다곤 신에 있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전염병도 일어나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막 쓰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노했다 해서 다시 법궤를 어디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제 돌려보낼 때는 그냥은 안 된다 해서 속건제 보상을 좀 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오는 것에 대한 이제 죗값으로 뭘 좀 보내자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금으로 이제 이렇게 4절에 금독종 5, 금쥐 5마리 이렇게 만들어진 금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그 신에 또 보상하는 것을 좀 예물 좀 드리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됐는데 누가 지금 그 이스라엘로 그것을 법궤를 모시고 가느냐 하면은 암소 2마리. 지금 송아지 새끼들이 있는데 암소 2마리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거기 또 속건제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금으로 만든 독종 쥐 형상 있는 5개를 거기다 해서 이제 암소 2마리가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가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하기를 지금 암소를 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암소 2마리가 정상적으로 이스라엘로 바르게 가면 자기 나라에 재앙을 내린 분이 법궤
이스라엘 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법궤를 끌고 왔는 암소 두 마리가 다른 데로 가고 목적지로 가지 않으면 우연히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 자기들의 신이 넘어진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암소 두 마리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이스라엘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이 노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목이 부러지고 이런 어려운 전염병 재앙을 받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법궤를 잘 이제 싣고 그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진 그 소 두 마리 그걸 우리가 연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법궤를 잘 끌고 간 소 두 마리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 곳에나 있어서는 안 된다. 법궤는 성전에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게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 법궤가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이방 신전에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법궤를 빼앗아 다고너 신당에 두게 됐는데 바로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독조 이게 그 피부염 막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막 사람들이 아픔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에 자기들 섬기는 신 우상도 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런 피부염 이런 질병이 오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어서 그들이 법궤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우상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법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 성경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이제 애들이 막 만지작 그러니까 어디 한쪽 높은 데다 올려놔. 자기가 읽지도 않아. 그리고 주일 되면 시간이 되면 그 성경책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머리맡에 나에게 가까이 둬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되는데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왕인데 이스라엘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좋으니까 성전 기구가 다 금으로 만들어 그걸 다 갖다가 자기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술잔으로 사용했어. 성전 기구 술 따라 먹었어.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 아멘. 성막에 보면 뭐가 있어?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있어요.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은 항아리 10계명이 들어있다. 귀한 것들이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어야 돼. 이방 땅에 빼앗겨가지고 우상 신전에 법궤가 있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시가 우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직장인은 직장에 가요. 주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주일이 되었는데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셨다는 사람들이 주일에 저 바닷가에 가요. 저 외국 여행 가요. 저 예식장에 가요. 동창 모임에 가요. 술자리에 가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면 꼭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있어야 할 곳 구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근데 만일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갖고 왔는데 만일에 오신다고 하면 오늘 오신다고 하면 오늘 술자리에 있다든지 오늘 도박장에 있다든지 시장판에서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든지 이때 예수님 오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전도하고 있을 때 선한 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아주 합격 칭찬을 받고 축복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에 있어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암소 두 마리는 인정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정을 다 끊고 사명을 잘 감당한 두 마리 소였습니다. 이 소는 암소였어요. 송아지가 있어요. 송아지에게 젖을 줘야 돼요. 울고 있는 송아지를 송아지 우리에 가두고 이 두 암소는 수레를 끌고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정이 있어요. 서로 정이 있어요.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인정을 끊고 사명을 먼저 중요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암소에게는 송아지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젖달라. 엄마 보고 싶다.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법궤를 이스라엘로 이제 모셔다 줘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엄마소도 울고 있지만은 그 정을 뒤로하고 그 수레를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이 먼저냐 인간적인 일이 먼저냐 이렇게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명을 하나님 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에 직장 다니다 보면 학교 다니다 보면 하루 쉬니까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도 직장인도. 그러나 우리의 먼저 할 일은 주일 예배. 할렐루야. 예배.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은 뒤로 다 하고 약속도 다 뒤로 하고 예배 먼저 나올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그 일을 돌보고 따르게 됐다고 인사 좀 하게 하랍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을 앞세워가지고 주님의 일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같은 거 뒤로 늦추면 안 됩니다. 시간 되면 예배에 나와.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해야 돼.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먼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세상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한 것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전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생명 구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세상 것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 다 버렸다.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으로 죄사함 이걸로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다 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처럼 사명을 위하여는 인정도 끊고 애정도 초월하여 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자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 전도를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먼저 시간과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않고 세상에 나가서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부자가 정말 그렇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쭤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먼저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모도 다 두루하고 형제도 두루하고 주님을 먼저 따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지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정을 끊고 사명을 잘 감당한 이 두 마리 소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먼저 그 일을 하면 이 땅에서 가정 식구도 잘 되고 형제도 잘 되고 자매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게 100배나 축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좀 있다. 너는 왜 그렇게 꼭 그렇게 그 교회에 푹 빠졌냐? 예수님께 푹 빠진 일은 좀 핍박을 듣지만 내가 심은 만큼 일가 형제 가정 식구들 다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만큼 헌신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인지라
먼저 잘했다가 나중에 변질이 되고 나중에 늦게 시작한 사람이 먼저 앞장설 수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옛날에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선한이라고 충성 봉사를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시들시들 나태한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많이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놨다는 거요. 명예도 많이 얻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좀 하기 싫다는 거. 건강,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이 쌓아놓고 땅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좀 안 하고 그냥 나태하게 있다. 근데 성경은 먼저 든 자가 나중 든 자가 먼저 든 자가 많이 있다.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도 잘했고 어저께도 잘하고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두 마리 암소는 순종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사무엘상 6장 10절에 사무엘상 6장 10절을 보시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암소들은 송아지 옆에 있어가지고 송아지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떼어놨다.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떼어놔도 이 암소들이 도망가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순종을 했다는 하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면 이것저것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교회에 가라, 너 성경 읽어라, 너 기도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지도자에게 그렇게 잘 관리할 그걸 임무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한 200만 있었죠? 장정만 60만이 넘어서.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게 해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했으면 그 단체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듣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에는 누구를 세웠어요? 임금 대통령을 세웠어요.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자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이 암소는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말도 없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이유도 반항도 없습니다. 순종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해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 인도, 반주하는 사람은 반주하고, 헌금면은 헌금면,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고, 자기 일을 잘 감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예물보다 낫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에 절대 순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성하는 무조건 순종자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순종을 잘했어요.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았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성도도 믿음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디든지 예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 이름을 이스라엘로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현관에 기둥 둘이 있어요. 기둥 둘이. 그래서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기둥 이름을. 야긴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운다. 곧게 세운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어요. 직장에서 우리를 세우고 곧게 세워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직분을 주면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만 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노아야 불러서 무슨 일을 받겠어요? 홍수 심판에 죽지 않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기 가족이 살게 되었죠. 모세야 네가 지금 여기서 양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80세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러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세웠어요. 모세를 지도자.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나일강이 피가 되게 이재앙, 파리재앙, 독종, 우박재앙 하늘이 암흑되게 나중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해서 애굽의 왕이 항복해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게 하나님이 해주셨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못해요 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할만하니까 집사님 못 좀 하세요. 전사님 못 좀 하세요.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만하니까. 그러면 못 온다고 하지 말고 해놓은 거예요. 찬양인도 좀 하세요. 뭐 찬양인도 하는 거. 할렐루야. 물 좀 떠오세요. 뭐 물 떠오고. 할 수 있으니까 시키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 주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암소는 법궤를 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좌우로 치우쳐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저기 기웃기웃 이기도원 저기도원 기웃 이 단체 저 단체 기웃거리다가 평생 시간 보내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쪽 갔다 저쪽 한쪽에 있어야 뭔 직분도 받아서 높아져가지고 쓰임받지.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왜냐하면 자기 가정사가 드러날까봐 숨어서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한 곳에서 직분도 받아가지고 봉사도에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여기 두 암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지만 갈팡질팡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곧바로 벳세메스로 왔어요. 이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태양의 집. 영적으로 하면 빛이 누구예요? 의의 태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지만 천국이죠.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이 땅에서 때가 되면 예배 드릴 때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목적지 벳세메스로 가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왔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겠죠? 두 암소를 잡아다가 제물로 지내요. 수레를 패서 나무로 불태워가지고 제물을 지내서 이 암소가 거기서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사명을 감수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병도 고쳐주고 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제물로 죽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희생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암소가 사명을 잘 감당했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전국의 목적지, 전국의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잘 인정을 끊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리가 희생하고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해주시고 가정생활도 잘하게 해주시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어집니다.